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을 신에서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소풍 예배를,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소풍이라고 얘기하는지, 다른 분들은 야외 예배 하는데, 이 소풍 예배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보는 앙상한 가지들로 이루어진 작은 잡목이죠. 한여름에 날이 더울 때 들판에서 그 떨기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흔한 일이 있는 그 들판에서 어느 날 모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연희 때 같으면은 후루룩 타서 사라질 그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떨기나무의 그 불은 자연 발화된 그런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세상의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떨기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못 느끼셨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라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같은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기독교적인 그 상식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어.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 거룩한 곳에서 너는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해가 안 되는 거, 과학이나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신약, 구약 속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예. 신학자들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목사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제인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그 내용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모세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도 역시 난제예요.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죠. 40년 동안 장인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속절없이 세월이 4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은 정말로 별 것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왜 거룩하냐 하는 겁니다. 거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떨기나무 쪽이 더 거룩한 거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 늘 다니는 그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늘 제가 이렇게 꺼내서 부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저의 그 레파토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죠? 그 참 아름다워라 이거 안 좋아하면 그게 성도 아니죠. 근데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이 지금부터 약 한 140, 50년 전에 미국의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작시한 겁니다. 근데 본래의 제목은 영어를 또 해야 되네.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가 참 아름다워의 본래의 원제목이죠. 원제. 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그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됐어요. 걷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알 것 같아졌습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의 세상이니까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무엇이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는 원숭이도 아름다운 것이고 저 북극에 있는 북극곰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것도 거룩한 곳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만이 이 자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네 삶의 터전 그리고 네가 꾸려가고 있는 네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것이 거룩하다는 말씀으로 그날 길 위에서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장면이죠. 그날 그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명확한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결핍, 생명의 결핍, 그 어떤 것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생명수, 예수만이 그 생명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로 그 여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는 지금에 있는 남자까지 6명이나 있었지. 5명이 있었고 지금도 1명이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망스러운 얘기였겠죠. 여인은 세상에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감추고 있었던 대단히 사적인 그런 이야기겠죠.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었지? 이 낯선 남자가 나의 인생의 비밀을 어떻게 다 본듯이 속속들이 다 꿰고 있단 말인가? 여인이 놀랬죠. 그러면서도 그 문맥상 읽히는 것은 여인은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살짝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에게 느닷없이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툭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생명수의 얘기가 어느 곳이 더 거룩한 곳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방향을 여인이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산, 그들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 조상 때부터 그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들 민족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아주 오랫동안 해묵은 것들이라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어느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내 개인사 남자가 6명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당신이라면 그 정도쯤은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도는 그거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계시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 아버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누구든 너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는 대답이셨어요. 오늘 소풍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늘 언제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있으면 저희가 박차고 나가서 저기서 뭣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모든 관련된 우리들의 그 행위와 모습들이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인생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종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교회가 소풍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말씀이시며,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살이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신 복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가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